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간구하고 있는 오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죠.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피부병인데 살이 이제 녹는, 근데 느끼지는 못하고 코가 막 없어지고 막 사라지고 그런 정말로 끔찍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하다, 피부병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다락지만 나도 사람 가까이 안 가고. 근데 이 정말 무시무시한 피부병 걸린 환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격리시키려고 하고, 실제로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정말 죽을 날만 어찌 보면 기다리고 있는,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10명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리더라. 이전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든 각색 질병을 다 고치더라.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이 소문을 들었던 예수님이 마침 자신의 동네로 들어온 거예요. 마을에.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한 가닥 소망을 잡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만나는데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혹시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갈까 걱정하면서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이 병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고쳐줘가지고, 만약에 병이 고쳐진 것 같다, 갑자기 썩는 게 멈추고 중단되고 이 어떤 그런 질병이 더 이상 이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된 것 같다 싶으면은 그때 확신이 생겼을 때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 찾아가면은 구약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와가지고 나 치료 받았습니다, 나 고침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진짜로 치유가 됐다 하면은 이제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각 공동체 가운데 회복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진짜 나섰다. 그래서 이제 나은 자들만 제사장한테 가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나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말도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럴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이제 소망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찌 보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자신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 거겠죠. 그냥 여기서 죽으나, 가서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기 때문에, 저분은 확실히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 믿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자신들이 소문을 들었고, 자신들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온다는 또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가가지고 멀리 서서 부르짖은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들의 병을 고침받고 이 문제 해결 받은 것을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들었고 자신들이 찾아갔고 부르짖고 찾고 구했기 때문에 이들은 병을 고쳤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먼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어저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광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획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0명을 이미 아시고 그 동네를 가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릴리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있어서 굳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지 않아도 됐거든요.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는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이쪽에도 저쪽에도 이 공동체, 어느 지역에서도 속할 수 없는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을 격리시켜두기 위한 그런 장소군요.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마을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꼭 굳이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 10명이 보일 수 있고 이 10명이 소식을 듣고 지나가는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날 사랑하셨다. 우리 요한 1서 4장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후에 우리가 내용도 알 수 있듯이 9명, 이 병고침을 받은 아무 소망 없던 사람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둠 같은 인생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한 줄기 빛을 보여지고 그들이 치유를 받고 이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한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와 영광과 그 발에 엎드렸다고 해요. 근데 9명, 그 많은 9명은 이방인이라고 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9명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9명 유대인들은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게 복일까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니라 내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은 이 병고침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섰으니까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가 가족에 빨리 가야지. 문제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먼저 제사장한테 먼저 이 몸을 보여야지. 그래서 제사장 입으로부터 내가 고침받았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뭐를 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살아갔을 것 같아요. 9명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으니까 나는 내가 부르주셔서 그 말도 했더니 됐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됐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돼. 예배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은 했지만 결국은 그 고난과 문제 해결로 인해서 내가 복받았다고 하는 데서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것,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나를 향한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얻은 복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방인 한 사람, 병 고친 한 사람처럼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런 형태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발 앞에 와서 바로 와서 다른 거 다 물리치고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는 것. 발 앞에 엎드린다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배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고대 그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내가 상대방에서 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그 발에 엎드려서 입 맞추면은 내가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잖아요. 발을 씻겨준 친히 섬기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발을 씻는 자들은 종들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 신분이 낮고 가장
종들이나 할 수 있는 것,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엎드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한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나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인생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인생,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전적인 은혜로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 고백,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 진정한 하나님 만난 사람, 내가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나의 삶의 왕이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뿐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9사람 병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이 아닌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방인처럼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찾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디 있냐고 물으시잖아요. 그 9명이. 유대인 9명. 유대인 9명은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적용해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 너희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나와 교제 없고 나와 친밀함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주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9 어디 있냐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이전에도 봤지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일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여전히 마음이 화강석처럼 단단해가지고 녹아져 내리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물론 구원 받았죠. 근데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나태함과 태만함과 그 안주함으로 인해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2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서 18장 32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고 에스겔서 1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심판할 수 있고 지금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데 보류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다 여호와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다 회개해서 그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아침에 알고 주님 앞에 혹 우리가 여전히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고 또 스스로를 자문자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만 영광 드리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찾고 구할 때 그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끊을 수 없던 그 모든 것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